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성경 번역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나요? 맞나요? 제가 잘 못해가지고 이걸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예. 제가 또 얼굴 면적이 커서 또 좀 긴 걸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 작은 분들을 위한 너무 불공평한 세상. 4장 27절부터 42절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왜 저 여인과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한편 제자들은 예수께 청했습니다. 랍비여, 뭘 좀 드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벌써 드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왔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이 맞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 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됐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새로운 가족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섬기고 있는 GMTC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목사님께서 부탁하셔서, 제가 섬기는 GMTC는 한국 선교 훈련원의 약자입니다. 글로벌 미셔널 트레이닝 센터인데요. 1986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한 500여 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온 조이 선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이태용 박사님이 홍정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런 어른들과 함께 앞으로 학생단체에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데 아직 한국 교회에 그런 훈련이 없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의 그 꿈은 한국 선교 가운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 선교사를 만들자, 육성하자, 그리고 한국 선교사의 한 10% 정도를 우리가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고, 38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 선교사의 한 2,000명 정도가 이곳에서 졸업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8% 정도 지도자를 저희는 배출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고요. 저희의 선교 훈련 가운데는 2텀 이상 선교 사역을 하시고 학위가 있으신 성경 신학이나 선교 신학 상담학을 공부한 분들이 9명의 교수들이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인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속에서 전생애와 정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지향하고 있고요. 단지 사역만이 아니라 사역과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선교 현장과 선교학이라는 이론과 현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그리고 영성이라는 부분과 인성이란 부분이 하나이고 이 영성은 인성으로 발현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해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인격을 잘 배양하는 그러한 선교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로 잘 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신학적인 부분이나 또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의 영역들을 같이 이렇게 구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하는 선교사님들은 저희가 GMF라고 하는 그 그늘 아래 한 11개 단체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파송단체는 호프, GMP, GBT, FMNC라는 단체는 저희에게 들어와서 훈련을 꼭 받으셔야 어플라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한 저희와 관계되어 있는 기관만을 섬기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침신과 합신 이런 교단은 훈련이 없을 때 저희에게 위탁했고 또 다시 저희에게 훈련을 위탁하려고 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솔브라든가 또 OMF, OM, SIM, AIM, SEED, JEM과 같은 그 국내외 단체들, 국제단체와 국내 자생단체들이 저희에게 훈련을 위탁해 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전에 비하면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 한 22,000여 명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 교회가 예전처럼 선교사를 많이 보내서 세계 기독교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선교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경력 선교사들, 이미 선교를 경험한 선교사들이 자신의 선교에 대하여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선교사가 배출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선교사들이 나올 때 아마 그 선교지에서도, 그리고 선교지의 후배들과 세계 교회 안에서 한국 선교가 조그맣게 남아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0명 전반기 4개월 반씩 훈련을 하는데요. 한 20명 그리고 아이들 13명 들어왔어요. 하반기에는 17명과 아이들 12명, 그래서 29명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2월 5일에 시작되는 훈련에는 17명의 선교사들과 5명의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 원장을 시작했을 때는 4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4명을 위해서 교수들 9명과 스태프들 5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훈련은 사실 비효율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이지 않은 훈련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몇 명을 보내주시든 그때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에 참여하는 기회를 누리는 때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일부 비용을 내지만 한국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오랜 동안 같이 여러분께서 삶이 담긴 물질과 기도로 저와 동역해 주시는 것처럼 GMTC라는 기관과 동역해 주셨고, 아마 그런 한국 교회의 섬김 그 열매가 저희의 GMTC고 지금 이곳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그분들의 수고와 땀 위에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담긴 선교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번역본에는 오늘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이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의미는 이상히 여기고 놀랍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놀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 있는 것을 깨뜨리는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쓰인 이 단어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종의 그 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도움을 청했을 때 주님이 가서 그를 치유하겠다고 하실 때 이 백부장이 저도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는데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놀랐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하고,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위험 있는 그 광풍을 멈추게 하시는 것에 놀랐다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대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면 제자들이 왜 그렇게 놀랐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아내와 대화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여자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부 유대 사상에서 랍비들은 아내와 대화하는 것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지옥으로 이끄는 악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랍비들은 이 토라, 율법을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음란함을 가르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화를 이해한다면 오늘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 것은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계실 텐데, 사마리아인의 유대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민족적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혼혈 정책에 의해서 순혈, 그 유대 전통이 깨어지자 그들을 생각할 때 지옥의 땔감으로서도 아깝지 않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 귀신 들릴래? 사마리아인 될래? 그러면 나 사마리아인 안 될래? 귀신 들릴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니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은 제자들이 놀라 자빠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질문들이 일어났지만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의 마음 안에는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비판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할 때에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삶의 뿌리와 근간이 되는 성전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성전이신 그리스도, 그 성전이 사라졌지만 영원한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도 있고, 이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장소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로 답하시는 이러한 내용으로도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아무도 찾지 않는 육시, 정오에 아낙네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그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장소를 찾아와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켰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나는 빛이다, 문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러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러한 신적 표현에 맞춰서 오늘의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더불어서 제자들을 자신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고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졌던 그 선교적 삶을 이 제자들이 살기를 소원하시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로 데려가셔서 선교 공동체로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전제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본문을 보면 매우 피곤하셨고 목마르셨습니다. 피곤하고 목마르실 정도로 그가 사마리아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저희는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선교적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 아름다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편견과 경계를 넘어설 것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땅끝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단지 지리적 경계, 사마리아가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그들 가운데는 종교적, 사회적, 심리적 경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정서적인 갭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이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피하고 싶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지나면 지름길이 되지만 그 길을 절대로 지나지 않고 험한 매우 위험한 길들로 돌아갔던 유대 사람들의 그런 관습들을 보면 이 일은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정신을 가지고 하스모니아라는 왕조를 세웁니다. 그 시절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의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에 가서 이 성전을 때려 부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 아마 6년에서 9년 사이에 그들은 마른 뼈를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그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에 오셔서 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지금 가르치시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마리아는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말을 섞고 싶지 않고 내가 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내 생각의 이 선입관과 편견과 내 확신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향하여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서울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최인철 교수는 우리에게 이동을 꿈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동질성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나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책에 대한 또 다른 책을 쓴 어떤 분은 누군가의 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만나는 사람이 바뀔 때 가능하고 운명이 바뀌려면 그 사람의 중심의 서사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다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또 학자는 주류에서 벗어나 중심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진실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당시 세상의 중심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변방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최인철 교수는 그가 믿음의 시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주류에서 벗어나 중심을 들여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이런 자발적인 주변성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방성이라고 하죠. 마지널리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 변방에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쓰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주변성 정신, 이 정신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정신이며, 이 정신은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셔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시장 한복판에서 목수로서 블루칼라로 30년 동안 일하셨던 것을 볼 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의 경계와 당시의 문화와 전통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 안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편견과 한계와 경계를 넘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유대 남자로 생각했습니다. 9절에 보면 시시껄렁한 자기가 만났던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유대인인 그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간파하고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거꾸로 부탁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시시껄렁한 유대 남자가 아닌 자신이 무언가 비범함을 느끼면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자 그 여인은 이분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고 자신의 중심에 있는 깊은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생각했던 시시껄렁한 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을 갖게 되고 마을에 들어가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42절에 세상의 구주임을, 로마 황자에게만 사용했던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은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소망 없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신 그리스도의 뒤를 좇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삶을 살 때에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인 안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정죄 속에서 살며 사람의 시선에 매여 눈치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 자신도 자신을 수용할 수 없었고 철저하게 자신을 소외시켰던 그 여인은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해석의 변화에 이어서 자신과의 관계를 넘어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어지는 그러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수치와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자 이제는 용납과 수용되고 사랑받는 자의 겸손한 용기를 가지고 와 보라 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경계뿐 아니라 문화와 전통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로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경계를 넘을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중심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떠남을 통하여, 그 이동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제자들뿐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제자들에게도 편견과 사회의 이 선입관이 얼룩져 있는 이 경계를, 선을 넘을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초청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선교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양식을 취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떠나자 스승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뭘 좀 드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자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요한복음은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니고데모는 땅의 거듭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물이 이 땅의 물이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물이며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러한 하늘의 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도 제자들은 땅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양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생업의 터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전제 속에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식은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와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은 아무리 배불러도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영적 존재임을 말씀하시죠. 아프리카 사막의 부시맨은, 영화로 보셨죠? 부시맨? 사냥으로 해결되는 배고픔을,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굴리면 little hung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배고픔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사냥으로 해결되는. 그러나 사냥으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은 great hunger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빵으로 채울 수 없는, 빵으로 채울 수 있는 육신인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작은 배고픔과 차원이 다른 정말 깊은 배고픔이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풍요로워도 불평과 불만에 시달리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사람은 존재의 목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없이는, 경계를 넘는 삶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과 의미와 가치를 누릴 수 없음을, 그리고 그 great hunger, 그 큰 배고픔은, 그 갈증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삶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의 양식에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이 목마름을 추구하면서 고통과 번민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그 고통을 압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그와 아주 의미 깊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존재와 존재가, 인격과 인격이 이어지면서 다시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살아야만 하고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면, 우리가 그와 만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배고프지 않죠. 하늘을 얻은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쁨, 그리고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부족함 없이 궁핍함을 느낄 수 없이 만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잘 읽어보면 고난이란 단어를 고난과 영광, 고난과 기쁨, 고난과 아름다움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삶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참된 보람과 의미와 기쁨으로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의 세계로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하늘의 양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죠. 이미 교회에 다니는 신자였고 어쩌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죠. 가장 부유한 상업도시이자 지리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양식의 배부름은 누릴 수 있었지만 영적인 양식에 대하여 모른 채 살아가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에 아주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는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특산물은 양모와 안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들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헐벗고 너희가 눈먼 자와 같다. 너희는 차갑지도 아니하고 너희는 뜨겁지도 아니하다. 온천물은 약효가 있는데 미지근한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주님은 토하여 내고 싶다,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육적인 양식으로 인하여 너희가 가장 부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의 실상은 정말로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교만함과 자족함,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무감각함, 세상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들의 헐벗음과 그들의 눈먼 것을 주님은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수를 믿은 그들에게 다시 이 복되고 아름다운 영적인 양식을 먹고 누리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고 그 말씀은 영적인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의 삶에 대하여 언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곳에 이 말씀에 담겨있는 선교적 메시지는 우리의 편견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그 넘어서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내 영혼의 변화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이 양식을 먹고 누리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참된 보람과 가치와 의미로서 여기며 누리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면,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4장 36절부터 38절을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거두는 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또 열매를 37절에 보면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스카유라는 종족을 섬기면서 저 앞서서 김영희 목사님이 한참 전에 애님 종족을 섬기셨거든요. 그런데 그 종족들 가운데 정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방에 2007년도 프론티어스라는 잡지에 보면 선교사의 블랙홀 빨래방,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한 텀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세대에는 열매를 조금씩 보았거든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앞선 선배들의 땀과 눈물의 수고 위에 내가 열매를 보는구나.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다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는 심는 자일 수 있고 물을 주는 자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심는 자와 불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두는 자는 삭슬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는 것 자체가 그분에겐 즐거움과 기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선교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삭슬 받은 것이 아닐까요? 제가 불평이 막 몇 가지 차고 올라올 때 가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계속, 이 전문 용어인데 땡깡을 부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너무 극에 달았을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스팀을 부모가 받으면 이렇게 애를 이렇게 아주 심한 말로 딱 잘라냈을 때 애들은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됐다, 그만해라 그러면 진짜 그건 황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황망함을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취미로 하고 막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이런 간증해요. 처음 선교사님들 막 오시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도둑질하고 뭐 소방차 부르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물건 없어지면 저를 찾고 막 이렇게 원장님 왔다 가셨냐 뭐 이런, 뭐 저희 아이들은 이런 얘기 해줬더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되니 이렇게 했더니 저희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래도 우리는 소방차를 부르진 않잖아요. 불 지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삭슬 받은 거죠. 우리가 감히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일에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가끔 제가 어디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막 고생하고 왔다고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고생을 하지도 않았고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 외모를 볼 때 이렇게 살이 많이 통통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고생한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를 다 사람들이 그 중국계로 보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그냥 중국계도 아니고 부자 중국계로 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 별명이 옛날에 주윤발이었고 그런 아니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결혼 이후에 제 아내도 와 있지만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죠. 여보, 사실 내 별명은 주윤발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가 주윤발이면 난 샤론 스톤이지. 혹시 홍금보 아니야? 이렇게 그런 남의 집 아픔을 그렇게 웃고 박수까지 치시고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희생과 헌신을 전제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대가를 치르죠. 그러나 그 대가를 압도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저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아무것도 개의치 않다, 무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그 부끄러움을. 그 부끄러움 어떤 부끄러움입니까? 우리가 중동 문화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중동은 수치는요 죽음보다 무서운 거예요. 명예는 생명보다 소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 문화 속에. 그리고 종교적으로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불결한 자라는 종교적 정죄까지 받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고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의 절정에서 경험했던 그 십자가는 영원하고 완전한 교제의 첫 번째 단절일 뿐 아니라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 전부터 누렸던 그 동질의 그 기쁨과 사랑을 이들이 회복하여 누리는 것을 소망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앵벌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특권과 이 기회에 동참하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그 고난 속에는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이, 그 고난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기쁨이 있으셨고, 이 제자들이 이 하늘의 양식과 경계를 넘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들도 누리기를 원한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마리아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계를 넘어갈 때에만 누리는 그 선물을 주시길 원했고,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양식을 누리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의미와 보람을 우리에게도 꿈꾸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구할 것이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 구할 것이 없고, 이미 삭슬 받았고, 부러울 것 없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하나로,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 하나로 다음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누리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하는 진정한 선교의 시작의 본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기 싫고 만나기 싫고 생각하기 싫은 그 곳으로, 그 사람에게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그 헤세드의 삶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으로 가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이 세 가지 주님의 선교 이야기, 경계를 넘어가라, 하늘의 양식을 취하고 누리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 그리고 이러한 경계를 넘고 하늘의 양식을 취하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할 때에만 누리는 고난을 압도하는 영광과 기쁨과 보람과 의미와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저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시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제가 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고 만지게 되었던 것처럼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제가 지금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의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아름다움과 선함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저희 아이들에게, 제 남편과 아내에게, 또 내일 직장에서 만날 그 동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 저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